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드레센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 또는 벌거숭이 임금님, 원 제목은 임금님의 새 옷을 다 아시죠?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왕실에서 근무하는 의류 디자이너들이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근사한 새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행차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비록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 임금님을 환호하며 일부러 크게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새 옷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군중들은 이 임금님을 향해 한결같이 새 옷이 정말 멋있어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인즉슨 그들의 눈에는 임금님의 새 옷은 보이지 않고 벌거벗은 것만 보였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남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님에게 감히 벌거벗었다고 하여서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벌거벗고 거리를 행차하는 임금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와, 임금님이 아무 옷도 안 입었잖아. 임금님이 벌거벗었잖아. 한 아이가 진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임금님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임금님의 채통을 생각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행차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매우 긴박하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 다시 오실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42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은 재림의 은밀성과 긴박성을 뜻하기보다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도둑이 예상치 못한 때에 침입하듯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영적인 각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곧 다시 오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교인들은 빼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림을 잊지 않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편안과 사치와 쾌락으로 몰두함으로써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교인들은 영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이고 심각한 박해가 본격화되는 때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실하고 충성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귀족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거나 펄펄 끓는 기름감에 익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대환란과 대박해와 대핍박 속에서도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재림신앙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복된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멀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멀고미 얻은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서 몰래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겁나게 어렵냐? 그것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읽어도 모르게 쓴 겁니다. 알겠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살기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나달나달한 편지를 누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는 거죠. 읽는 거죠. 그때 저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빨이 다 빠져 도망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죠. 내 인생을 지키는 거죠. 그러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7 대접이다, 7 인이다, 7 나팔이다.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붙잡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권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저는 기도를 해서 새벽에 밤이 오나지고 이 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려와 봐야 뭐가 있습니까? 빈털터리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곡을 부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의 인생은 요한계시록이었죠. 이 세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대로 살아가려면 요한계시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부으라 마시라 쩔 땡기라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 같이 로마 제국의 지옥 같은 박해로 견디기가 매우 힘든 처지이었지만 차라리 이 고통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여서 나중에 지옥 가면 그 고통이란 우리의 상상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것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벌거벗고 다니는 마귀들과 이단 교주들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 진행 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지옥에는 이렇습니다.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겁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한시도 이 세상의 종말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죽기 전에 묘트를 만들어 놓고 가족 비석이라든가 다 세팅해 놓고 자기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해 늘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경계태세를 만전을 기하듯이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날마다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밤중에 찾아온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매우 반갑게 매우 기쁘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는 사대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대교회 계시록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려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소아시아 사대교회는 교인들이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때문에 교인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실 거라 경고하십니다. 혹시 사대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우리는 사대교회 교인들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여서 교인들을 미혹하지만 올바른 종말론은 시간과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돼요. 아무리 이단들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그렇게 거짓말해도 속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재림의 예수님을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맞이하여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둘째로 자기의 옷을 입어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비록 로마 제국의 신앙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진로마에 빌붙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권세를 잡기 위해 자기의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옷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옷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것은 아닐까요? 벌거숭이 임금님이 아닐까요?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참으로 가소롭지만 혹시 내가 벌거숭이 임금님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의 옷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성령 충만과 은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새롭게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입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게 되었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햇빛이 나고 태양이 내리쬐니까 곧 옷이 말라버려 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 묻은 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옷은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보배로운 최고의 명품 옷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인간이 믿음으로 받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수치심에서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벗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수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부자니 교인들도 다 부자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매우 화려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옷도 다 명품으로 걸치고 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헌금 팍팍하니까 자기가 교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죠. 옷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유명 브랜드 명품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의 속옷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님으로써 수치스러운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적인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은 그 순간 의의 옷을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죄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옷으로만 자기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닫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의의 옷을
다 한 벌씩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빤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예복인 흰옷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서 천상에서 거행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흰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흰옷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은 예상치 않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함성을 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계시록의 7가지 복 가운데 첫째 복,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었고, 둘째 복 뭐였죠? 자기의 옷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오늘 셋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공짜로 선물 받은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금세나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